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가 성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 우물을 부을 위해 급급하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근원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따르고 가까이 다가섬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악행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 악한 행동, 악한 행위 이렇게 되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행동하죠. 살아있다는 증거가 행동하죠. 행동에는 마음의 행위가 있고 육신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가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세상 일에 더 몰두한다. 그걸 물을 담으려면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 웅덩이를 하는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가두는 웅덩이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석회들을 발라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도록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잘못 만들어 놓으면 물을 아무리 채워도 곧 이렇게 새 나가 버리고 마른 웅덩이가 된다. 그 다시 말하면 헛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못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이 잡고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을 못 느낀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이것도 생각조차도 안 한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먹고 살아야지 뭐 어쩌면서 하면서 세상 일 때문에 그런 살겠다는 그 물에 해당하는 그것들 거기에는 부귀, 영화, 건강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중요하다는 오복 있잖아요. 수무, 강령, 무고도, 고종력 이 다섯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막 끊임없이 힘쓴다는 거죠. 그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들을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더 잘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했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알면 이 말씀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구나.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는 끊임없이 두 가지 악행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어떻게 내가 달라져야 되지? 어떻게 내가 새롭게 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좀 더 성장한 모습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얼마
떨어진 곳에 있는 아나도시라는 곳에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건도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도 이렇게 습득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큰 복이 있는데 물질을 많이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많이 흔히 말하는 그 가정은 4대부 가정이다. 뭐 이렇게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집안은 정말 밑에부터 스펙이 좋은 집, 무슨 대학, 하버드 대학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 나오고 뭐 성대 나오고 박사가 수두룩 똑똑하고 이런 집안,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가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품새를 배우는 것. 그게 복. 자기 윗대에서부터 그걸 물려받지 못한 흔히 모태신앙이 못되면 당대에 자기 대에 이르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수준, 품위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습득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분이 대단해. 그럼 그분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새가족 교육이니 뭐니 이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화장실이 어디 있고 예를 들면 말이죠.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커피는 어떻게 타면 되고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폼을 배운다 그러면은 가장 배우는 것은 자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아가기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와보니까 어떤 분이 제일 신앙이 참 생활을 맞아 저래야 돼. 이런 분이 한번 되면 나이 관계없이 그분이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그 관계없이 생활 관계없이 영적인 상태를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큰 복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교회에 와서 잘못 배워놓으면 세상 학문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정말로 엉덩이에 불난 송아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에 소위 어떤 관록이 생길수록 못된 지나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불과 서구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멘토가 없습니다. 멘토. 신앙의 영적인 멘토가 없다는 게 한국 교회의 제일 어려운 비판하기는 얼마든지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목사 뭐 어떻다 그걸 비판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그 스펀지 같은 자세. 스펀지는 꽉 눌리면은 잡혀졌다가도 놓으면 물부터 싹 끌어다니죠. 영적인 신앙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자세를
정말 가지기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경쟁심 심하고 시기 질투심하고 남하고 비교하기 좋아하고 아주 이게 장점도 있지만요 하나님 신앙 가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인데 잘 예레미야는 만면서부터 아버지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눈물의 선지자라는 게 느낀 것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잡다한 것들과 비교하면은 거기에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인간이 굉장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그게 인간인데 뭐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성령을 느끼지 못해요. 인간이라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눈물이 나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내 이웃이 무너져 내리고 내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성도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러는데도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때 당시가 그때 어떤 때였냐 하면은 BC 한 627년경인데 요시야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16대 왕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 제위 13년인데 요시 왕이 된 뒤에 13년쯤 될 때인데 그때 예언자로 출발했거든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고대 군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은 애국이고 북쪽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인데 망했죠. 망하고 아수르조차 또 메대하고 파사 있잖아요. 신메대 파사는 페르시아고 이 메대 파사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했어요. 망하고 남쪽에는 애국이 그래도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완충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잖아요. 네. 그 홍해 건너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능가마 소위 그 바벨론의 세력의 신바벨론에 의해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한 것이 유다거든요.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애국은 아직도 혼자 이렇게 건재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제국을 만들 정도의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국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출애굽 당시부터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그냥 자기 구미 막도록 협박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신바벨론과 남쪽에는 애국이 이렇게 막 압박을 주니까 샌드위치잖아요. 중간에. 이런 때에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어요. 이럴 때. 그런데 이 유다가 그 어려움이 당하면 사람이 보통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둘 사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늘 편이 갈라집니다. 분열 때. 한쪽은 바벨론 편드자 이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편들어야 되지. 이제 뭐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국 편들어가 되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막 갈라지면 유다가 편이 갈라집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 입장에 서서 지금 애국은 이제 안 된다 바벨론인데 안 되니까 그 바벨론 있는데 우리가 항복하자. 그래야 우리가 그 희생도 줄이고 가가지고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 권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로 복귀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폐해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물론 뭐 자기 주장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큰 영적인 세계도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선지자가 뭡니까? 이런 것들 미리 아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미리 먼저 선자 알지자.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지난해나 사람인데 뭐 똑같이 밥 먹고 뭔가 하고 잠자고 똑같은데 같은 시대에 사는데 뭐 별다른 게 있나? 이까지 시작하면 권위도 없고 하나님도 못 믿고 그만 뭐 때도 아닌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조금 안 그렇거든요. 모름지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종한테 그냥 형편없이 대합니다. 권위가 딱딱 떨어지도록 만들고 교회를 사도노예를 되도록 만들고 그런 교회가 뭐 한두 교회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무슨 대파, 쪽파, 양파, 뭐 별파 다 만들어가지고 목사한테 대항하고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주구장창 아니다.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가지고 이집트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잖아. 어떻게 이집트를 애국을 어떻게 배반해? 아니다. 죽어도 애국이 된다. 다른 그런 그 문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결국은요 애국으로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인데 붙들려 가가지고 애국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예레미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인데 망하고 70년 후에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편을 들여야 된다는 말이 맞잖아요. 이런 정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모든 내용 전체 52장인가 이 중에서 이 2장 13절의 말씀이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모든 말씀을 다 아울러서 대표하는 말씀. 어마어마한 큰 그릇의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어려울 때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 달라서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싸우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뭐 그렇다면 뭐 삼전도의 굴욕, 인조왕 때 삼전도의 굴욕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명나라 옛날에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제 끝장나가고 있는 명나라 옛날에 명나라는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명나라 명분이라는 건 명분만 있으면 죽어도 좋고 명분만 있으면 뭐도 좋고 그러나 나중에 청나라가 들어오면서는 명분보다는 신리입니다. 신리, 명분보다. 명분이 반면을 주나?
실질적으로 내가 당장 누려야 되지. 이게 청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조의 조정은 광해군 때부터, 광해군이 13대입니까? 광해군이 줄타기를 했습니다.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사이에서 여 가서 열랑거고 저 가서 양랑거고 줄타기. 작은 나라는 줄타기 할 수 없거든요. 그게 마치 무슨 외교의 어떤 그 기술인 양 얘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편 낼래 내 편 낼래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가 눈치 보고 저것도 눈치 보면 나중에는 양쪽으로부터 지리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광해군 때 그렇게 줄타기를 하다가 인조 때 딱 넘어오니까 바야흐로 청나라가 똑바로 해. 어디에 설래? 어느 쪽에 설래? 그러고 쳐들어와서 그 삼전도로 가는 것이 보세요. 송파구죠. 송파구. 서울 송파구에 그 삼전문이 아직도 있습니다. 삼전도 송파구. 그 탄천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탄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지고 탄천. 그 탄천을 건너서 몰래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그거를 청나라가 미리 알고 와 인조왕 딱 붙들어놓고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게 그 삼전도에서 붙들어놓고 머리를 3번 청나라 왕한테 머리를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십니다. 잘못하십니다. 이게 삼전도 굴욕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요, 고려시대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일제시 넘어올 때도, 일제시대가 될 때도 이 고종이 끄떡하면 아간파청해가지고 그때 소련, 러시아의 대사관으로 도망가고 말이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요리조리 하다가 나라가 국가를 돼버렸어요. 아닙니까? 분열되면 안 됩니다. 분열되면 안 됩니다. 가정도, 한 나라도, 교회도 분열되면 그거는 망조입니다.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됩니다. 좀 뜻이 다르고 해도 서로 타협점을 쫙 찾고 그렇구나. 그럼 당신 이해는 그렇구나. 내 이해는 이건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국말 고사 중에 고사성어 중에 5월 동주라도 배를 가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 있어요.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중국에. 그런데 한 번은 배를 탔더니만 오나라 사람하고 월나라 사람하고 같이 탔어. 다 칼을 차고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패기가 늦어서 배 안에서 월나라가 잘나요? 오나라가 잘나요? 편을 가르쳐. 그래서 사공이 배를 놓고 가다 보시오. 월나라도 좋고 오나라도 좋지만 이 배를 갈라보면 월나라가 무슨 소용이고 오나라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다 바다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동주라도 배는 가를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 고사성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속에 우리가 절대로 한 성도들 간에 한 가정에서 형제 간에 한 나라가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분열하고 서로 멸시하고 저주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면 멸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서로 편이 갈라 싸울 때 정작 생수 같은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은 버리고
생명수를 담는다 하시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악한 행위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이런 굉장한 많은 의미가 포함된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잘 쓴 비유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행위가 그게 하나님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먹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굶으면 죽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먹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얻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도로 좀 수준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먹었어 이래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들었나? 이거는 아주 좀 수준 낮은 언어를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 먹었나? 오늘 말씀 먹을 때 배 좀 부르나? 든든하나? 오늘 말씀 먹었더니 내가 영적으로 힘이 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오늘 생명수라는 말을 썼잖아요. 생명수. 생수의 근원. 생수. 이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예수님이 어디에서 생수 얘기했는데 어디서? 수가 수금으로 네 속에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그걸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생명수. 그래 하나님은 생명수라고 그렇게 생명에 근원된다. 생명에. 그 생수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은 같은가? 그래서 이 말씀을 생수라는 것을 먹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먹는 것을 생수, 하나님을 생수라고, 생명수,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함된 아주 단적인 어떤 생명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명을 좌우지하는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물은요 지구상에서 그 지표 위에 4분의 3이 물입니다. 땅이 넓다고 가지고 아니 바다가 훨씬 많습니다. 바다에 물만 있는 게 아니죠. 창세기 또 보면 공중 위에 물도 있던 거죠. 습기, 안개, 구름 다 물입니다. 물. 표층수도 이 지구 땅 위에 있는 물도 있지만 지하수도 얼마든지 있고요. 지하수, 바닷물도 있고요. 많은 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왜 그렇게 물을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창조할 때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이 생수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 같다. 그래서 물이 모든 생명체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줬죠. 물은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기체 있죠, 기체. 기체는 뭐죠? 수증기도 있고, 구름도 있고, 안개도 있고, 기체. 물이 증발한 기체잖아요.
물이 액체로 흐르면 뭐죠? 그게 물이죠. 그런 진짜 마음. 물이 딱딱해지면 뭐죠? 모르는지. 흔히 똑같은 물이지만은 나타냄이 다르다 해서 하나님의 비유되게 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비유되게 합니다. 물을 고체이신 하나님, 기체이신 성령, 물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이 이 지구 표면에서 21세기 들어와서 자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몽골 위에 세계적으로 담수, 그게 짠물이 아닌 민물이 제일 많이 고인 호수가 있어요.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세계 7번째 좀 큰 호수입니다. 세계 큰 호수 중에서 7번째. 담수는 제일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깊은 호수입니다. 크기는, 넓은 크기는 7번째 되지만 깊이는 1.6km, 1.7km 정도 깊이가 1600m 상당히 깊죠. 바다도 서해안 나가면 1600m 나가면 한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옛날에는 8일인데 물이 점점 줄어들고 전 세계 유명한 저 남아메리카 산도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유럽에 있는 호수들도 굉장히 많죠. 아프리카에 있는 호수들도 굉장히 많죠. 우리는 아주 민물이죠. 비가 잘 안 오고 비가 오더라도 어느 지역에 폭포수 쏟아붓고 골고루 있다. 지금 황사가 엄청나는데 저 몽골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그 사막에 지금 비가 몇 년을 안 왔어요. 어마어마한 황사가 계속 나온다. 우리도 또 근자에 들어서 대구에만 해도 10년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큰 물이 팍팍 내려가는 정말 10년도 넘어지셨어요. 금호강 같은 데 가보면은 저 인터뷰 뒤에 그 망우공원 뒤에도 가보면은 금호강에 버드나무가 자라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만큼 비가 안 왔다. 그 금호강에 계란처럼 막 나가면은 그 나무도 자랄 수 있습니다. 없는데 요즘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점점 쪼그라들고 그 빈터에다가 파크 골프장이니 별것 다 태우는 자리 별것 다 합니다. 그러면 전체 낙동강 수계도 한강 수계도 영산강 금강 수계도 다 성균강 수계도 다 맞았어요. 2030년 때 우리는 물 부족 국가, 지금도 물 부족 국가지만 그때 되면 물이 굉장히 더 고갈 상태에 나갑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게 그런 자연현상이니 무슨 사람들이 탄소를 많이 빼가지고 기후 변화가 엘니뇨냐 일으켜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었게 있다는 세상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뭘 세상에 물이 줄어든다는 게 뭘 하나님을 믿는 게 자꾸 버리는 사람. 물을 받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을 만드는 일에 정말로 물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안 하고 세상적인 어떤 거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남보다 떵떵거리고 살까 터진 웅덩이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 인 듯한 세상 것에 속아서 그렇게 터진 웅덩이 만드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도 지금도 끊임없이 터진 웅덩이 만드는 일에 부역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해서 안 됩니다. 정말로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1,000,000분의 1이라도 참 느끼는 이 종으로서는 저 여러분 어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발 이 종이 직무유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려고 예배드리고 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세상 터진 웅덩이 만드는데 거기에 정신이 빠지고 골몰하지 않도록 참으로 진심으로 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소리가 그때 그 예레미야의 소리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 그런 심정으로 전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는 두 가지 악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수로 그렇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혈안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가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원하시는 일, 주님 하시는 일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1절 3절입니다.